말씀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보는 것보다 낫다 못하다라는 거죠. 한번 보는 게 듣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어때요? 바닷가 사진을 보는 거랑, 하지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닷가 사진을 보는 거랑 직접 여러분 숙박 시설에서 호텔이 되었건 거기에서 오션 뷰를 직접 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워터파크에서 그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서서 거기에서 마치 바다 파도를 흉내내는 그 인공 파도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워터파크에 가서 즐겁잖아요. 그럼 몸이 붕 이렇게 떠다니고 좋단 말이죠. 하지만 또 어때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 청량한 그 동해 파도, 그 파도가 내 다리를 적시고 그리고 빠져나가면서 그 부드러운 거품이 내 발을 매만지면서 빠져나갈 때, 그러면서도 그 내 발이 그 곱고 고운 그 모래 사이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내려가는 그 모래가 내 발을 살짝 감싸는 듯한 그 느낌, 그러면서도 나에게 불어오는 사방 천지에서 불어오는 그 푸르고 푸른 동해의 그 바닷바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워터파크가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호캉스 좋다 하지만 호캉스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그 순간의 그 기쁨은, 여러분 아마 지금 얘기하니까 눈빛이 막 어딘가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휴가 가고 싶다, 제주도 가고 싶어, 이런 표정들인데, 여러분 어때요? 보는 것과 구경하는 것과 직접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닷물에만 해당될까요? 우리의 은혜의 강물에도 똑같겠죠. 그죠? 수련회, 수양회, 토빗회, 중보기도회, 플로우, 개강기도회, 특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부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함께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들을 어떻게 말로 다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하죠. 따라해볼까요? 은혜 받기에 선수가 됩시다. 남들 격려하죠. 은혜 받기에 선수가 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그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한 걸 보게 돼요. 자, 어떤 공동체냐? 따라해볼까요? 예배 공동체. 자, 예배 공동체 아니고 예배 공동체. 네, 예배 공동체가 새롭게 등장하는 걸 봅니다. 기억하실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120명의 사람들의 그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그 이야기,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120명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 하루 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선포된 그 하루 만에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자,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그날 하루 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쁘죠? 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 네. 너도 나도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달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46절이에요. 46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성전으로 모여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매일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이걸 또 듣습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또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감격을 그냥 주체하지 못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사람들의 집으로 또 흩어집니다. 거기에서 335 모여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들은 말씀, 오늘 오후 기도회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눕니다.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 이런 묵상이 있었어. 그 묵상과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서로 결단하고 권면합니다. 또 서로의 상황을 놓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서로 떡을 떼면서 기념하죠. 서로 더 사랑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오픈하면서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서로의 상황을 진솔하게 알면서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구나. 넌 그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런데 나에겐 또 이것이 있구나. 나의 것을 너를 위해서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맞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그 예배 공동체의 모습, 그 기쁨이 폭발해버리는 것 같은 그 기쁨의 예배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기쁨의 예배 공동체를 우리 앞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쁨의 예배 공동체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존에 당시에 유대 사회에 뿌리 잡혀 있던, 뿌리 내려서 자리 잡고 있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관습, 여기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기쁨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람들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유달리 폭발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기존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질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것이 왜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이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조의 출발점은 활동이냐 삶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활동이냐 삶이냐의 차이라고요. 여러분, 기존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은 활동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활동이 뭐예요? 활동이 뭡니까? 활동은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에만 유효한 활동, 유효한 것, 그게 바로 활동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몇 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냥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화 있을 진저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요?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여러분, 외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밖에서 밥 먹는 겁니까? 아니죠. 외식하는 건 뭐예요?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 아닌데 척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배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배우가 뭐 극장이 되었건 드라마 세트장이 되었건 거기서 자기가 맡은 배 역을 연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연기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뭐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걸 그 세트장과 거기에서 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배 역을 그 세트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 집에 와서 집 문을 열고 아내를 만나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딸을 불러놓고 아들한테 관상가 양반 막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들과 아내가 묻겠죠. 여보,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나에게는 구멍이 3개가 있지. 뭐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고 있죠. 연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만 리더라서 리더처럼 만약 그렇게 행동하고 저 문 밖을 나가서 저 밖에서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는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밖을 나가기 시작하면 식기도 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어디선가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것조차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감춘다면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후원도 합니다. 학년 친구들도 챙깁니다. 동생들도 살피고 밥 사주고 선물도 챙겨줍니다. 하지만 저 문 밖을 나서면 학교에서는, 팀플에서는, 또 연구실에서는, 회사에서는 딱 내가 할 것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일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것들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빠지고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과연 예배자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기쁨, 예배자로서의 그 활기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기쁘고 활기차고 그 생기가 넘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활동의 그 무비건조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선 너무 뜨거운데 저 문만 나서면 그렇게 몸이 건조해지는 삶이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쁨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을 때 그 공동체 밖에 홀로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수십 년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왔고 또 만족했습니다. 종교적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명절들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밀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몰리고요, 성전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많은 군중의 무리들을 그저 바라만 보았겠죠. 그리고 다른 생계 수단을 갖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성문을 지나는 사람들이 놓아주는, 혹은 때로 누군가는 던지는 그 몇 푼의 돈은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었고 또 이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을 바라지도 또 바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 아마 3년 전쯤인가부터 들려오는 소문도 이 사람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중풍병자는 침상에서 일어났답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풍병자가 하루아침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더래요. 또 가까이에 있는 어느 여리고 성, 그 성에 있던 앞을 못 보던, 평생 앞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그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눈을 떴답니다. 앞을 보게 됐대요. 그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치 자기와 같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서 걸었더라 하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최근에 기쁨의 어떠한 모임을 가지더라, 기쁨의 예배 공동체가 새로 생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건 남의 이야기였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냥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저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정말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그 왁자지껄하고 축제 같은 그 분위기가 또 내심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오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든지 간에 그냥 그날 하루 한 끼 먹을 그 무엇을 나에게 쥐어주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좋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어느 날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성전 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볼까요? 구걸해야 될 대상으로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저 흡족하게 있었고, 또 내 눈앞에 그 두 사도가 섰을 때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오늘 잠깐 만족을 주고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오늘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내가 먹고 잠시 마심으로써 나의 지금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으로 곧 또 없어질 것이고, 또 나는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할 것을 알았지만 그 이상의 무엇을 바라시도 꿈을 꿀 수도 없었죠. 그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달리 다른 인생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중에서 정말 많은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서로 축복하고 또 본당에서부터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함께 많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은 정작 모인 다른 누군가의 기쁨과 활기, 생기, 이 모든 단어들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고, 혹시 나는 그저 당장 오늘, 아니 이번 주, 그리고 올해 나한테 필요한 것만 구하다가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그런 지체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섬기자니, 또 여기서 그렇게 하던 걸 밖에 나가서 갑자기 그렇게 하자니, 이미 너무 그렇게 20년,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지 않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색해요. 도리어 그게 너무 어색하고, 괜히 그렇게 했다간 옆에 친구가 어디 아파? 기도해 줄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어색해요. 불안해요. 혹시 그렇게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체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런 사람에게는, 아니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면, 만약 그런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나는 활동이 아니라 그 기쁨의 예배 공동체의 대열에 함께 들어갈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당장 이 어려운 상황의 변화가 당장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나도 누군가처럼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냔 말이죠.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저 문 밖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떻게 여기에서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여기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살피며 섬기는 것처럼 저 문 밖에서도 소외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 얘기를 해서 조금 많이 부끄럽고 참 죄송함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뭐 이미 너무 잘 알다시피 저도 대학부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새가족이었고 함께 훈련받았고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거의 대학부를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간에 이제 섬기던 여러 사역들을 이제 후배 간사님들한테 이제 물려주고 간사 사인과 이제 졸업을 이제 준비해가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인 제가 맡았던 사역들은 다 물려줬어요.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간사 모임에, 간사 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제가 몇 주를 보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잠시 직장 생활도 함께 병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제가 그 주일 예배를 조금씩 늦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그 당시에 집이 해화동이었거든요. 네, 해화 로터리 지금 있나요? 아무튼 해화동, 해화초등학교 뒤에가 제가 살던 그 자유 자취방이었어요. 10년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해화에서 이제 강남으로 오는데 어떤 때는 앞에 뭐 찬양 시간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말씀 봉독할 때 들어갈 때가 있었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거의 말씀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겨우, 뭐 당연히 그때는 여기도 아니고 강남이니까 더 좁잖아요. 그러니까 본당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고 어느 부속실에 들어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린 듯이 그렇게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뭐 저 나름대로의 변명거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피로함이 있었고요. 피곤하기도 했고요. 또 예배가 늘 왠지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예배가 늘 그런 예배처럼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도 늘 그런 말씀처럼 제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건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래도 제가 예배를 아예 빼먹고 그냥 대학부로 오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뭔가 예배 언저리에라도 내 발꿈치라도 걸쳐놓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무너진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몇 주가 지나니까 제 삶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주일 뒤돌아보지 않고 주일을 위해서 모든 걸 살았어요. 주일날 절대 침범받지 않기 위해서 주중에 더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더 집중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무엇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떼어놓은 그 주일날 학년 친구들하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학년 모임하고 즐겁게 섬기고, 그리고 그날 밤에도 헤어지기가 그렇게 싫어서 같이 웃으면서 또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을 볼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이 뭐 9시든 뭐든 그날 시험이 있건 없건 그 기대감으로 그 한 주를 또 힘차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10년을 살아놓고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월요일 그 아침 출근하는 그 지하철이, 그 출근길에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출근길이 퇴근길이었으면 좋겠다. 빨리 금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금요일 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었지만 이제 주일 밤이 되면 집에 가서 개콘이 끝나는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다가오는 그 절망감. 그래서 내가 출근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게 반복되니까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지금 사는 건지 죽지 못해서 생존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살아야겠습니다. 제 앞에 누가 설교를 하건 또 어떻게 하던 상관없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단 한 문장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문장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문장의 말씀, 한 단어를 붙들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절박함으로 그 절박한 한 줄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특별한 게 기억나지 않고요. 그냥 예배하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살아난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의 예배는 그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문 곁에서 무려 40년을 그저 다른 사람들의 예배 행렬을 바라보며 구경만 했던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거 딱 하나였습니다. 은도 아니고요, 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보았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인생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 곁에서 늘 다른 사람들을 보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늘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뛰고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예배로 또한 누군가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기쁨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기쁨의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는 기쁨의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서로 어깨도 다독여주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죠. 이런 바쁨이라고는 일상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만약 종교생활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생활이라면 절대로 이 바쁜 일정에 들어설 자리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으로 살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경꾼의 활동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하는 그 절박함으로, 그 예배함으로 우리 주일과 일상의 예배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잠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활동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예배 공동체로 또 다른 누군가를 기꺼이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받아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사랑과 영혼의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더 이상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의 선택마다 그 예배자로서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